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떤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의 통치 5년부터 시작된 그에게 임한 심판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을 또 기록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통치 3년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번성합니다. 그러나 4년째부터 르호보암이 변하기 시작하죠.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율법을 버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강해지자 이 르호보암은 말씀에 무관심해지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가 생각해 보면은 가장 무서운 것은 높아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아짐에서 타락을 하죠.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이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시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높이 올라갔을 때, 높은 자리가 되었을 때 정말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타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르호보암이 강해지자 르호보암이 뭘 했는가?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도 사실 르호보암하고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높아지지 않았으면 위험에 처해지지 않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높아졌으면 내가 항상 겸비하여서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높아짐으로 르호보암의 경우처럼
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함께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야 되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늘 마음을 굳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의 인생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선한 일은 아무리 다짐하여도 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죠. 선한 일을 무조건 행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마음을 먹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죠. 선한 일을 하면서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때 그 영광이 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데 대부분 교만해져서 내가 그것을 자꾸 가로채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겸손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있지 않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자꾸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지도 모르죠. 늘 이것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가장 큰 함정이죠. 르호보암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결코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율법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교만함으로 심판당한 거죠. 르호보암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이든지 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죠.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다행히게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죠. 그리하여서 그들의 교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겸비함을 보시고 그들을 조금 구원하고자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들이 강해져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때에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사람들은 구원받기에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내가 왕의 자리에 서서 거기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르호보암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그가 겸비하였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높아짐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높아짐으로써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르호보암에게 임한 심판과 구원을 봅니다. 그가 당한 어려움은 그가 낮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높아져서 받은 겁니다. 교만해져서 받은 것이죠. 그가 얻은 구원은 높아서가 아니라 낮아짐으로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이죠. 무조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높아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높아짐 속에서도 늘 여전히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높아짐 속에서도 그 높아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우리는 이 마음과 항상 싸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져서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길이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길이고 이게 정말 성공한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내가 낮아져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높아짐에 교만하지 않고 겸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겸손함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